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까지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때 불은 틀림없이 지옥불을 의미한다고 볼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혹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라면 반드시 맺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실은 씨의 문제입니다.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척 하는데 막상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이제 묻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럴 때만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은 네, 이제도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열매 맺기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아가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나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고, 또 하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함으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이며, 또 하나는 이제 성도의 생활 수칙으로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맺게 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른 종교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에게는 모든 것으로 이웃에게 구제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몸을 이웃들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런 이웃 사랑은 아무 가치가, 아무 의미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8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웃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실로 우리가 이웃 사랑의 폭은 주님을 사랑하는 폭으로 결정됩니다. 이웃 사랑의 깊이도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로 결정됩니다. 참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와 내가 그같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원수 같은 사람도 능히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왜 종종 사랑하던 사람도 같이 갑자기 미워지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되는가? 사실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예요.
그런 점에서 사랑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맺어지는 열매라고 규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맺어지게 되는 열매는 바로 희락, 즉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열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온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요. 특별히 그분이 우리가 당할 형벌을 아들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수 마귀를 주님이 다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원수들이 쳐들어오고 먹을 양식은 하나도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 주님이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절로부터 3절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사실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면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세상에서 승진하는 것, 좋은 집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다른 거 말고 주님 그분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병을 이기는 힘, 그리고 난관을 극복하는 힘, 또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얻게 되는 이 기쁨의 열매는 성도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열매일진데,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항상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맺게 되는 중요한 열매는 바로 화평이라는 열매입니다. 성경에 이 화평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평안, 평강은 똑같은 헬라어 에이레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이라는, 화평이라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친교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달라요.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때도 평강이라는 말이 화평과 똑같은 헬라어 에이레네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의 열매, 화평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염려가 찾아올 때도 그것을 다 주께 맡겨버려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이 화평의 열매를 맺죠. 내 속에 화평, 평안,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웃들과 내 가까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 평안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평안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작은 일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게 돼요. 이 시기와 분쟁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간구함으로, 주님과 교통함으로 이 평안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또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함으로 맺어지게 되는 열매들인데,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이것은 이웃 사랑의 처음과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견딘다고 하는 말이 결국 오래 참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오래 참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될 때 그때 꼭 필요한 것이 그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2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숫자상으로는 490번이지만 사실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반복해서 한 서너 번만 해도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질 않아요. 혹시 용서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냥 등 돌리고 갈라서게 되어 있어요. 근데 끝없이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끝없이 오래 참아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용서가 가능하고, 오래 참을 때 그것을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지옥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도 쉽게 실망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오래 참아보십시오. 오래 참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반드시 그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자비입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말, 헬라어 크레스토스는 친절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거기에 자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를 등지고 떠났던 둘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그 둘째를 두고 내 아들이라고 친근감을 가지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거기에 자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아버지가 그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단 한마디도 꾸중하거나 질책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는 여전히 나한테 사랑받기에 합당한 아들이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여전히 존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잔치상을 벌여준 거예요. 여러분, 자비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 아마도 종업원이 이렇게 손님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 친절을 혹은 자비를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종업원에게 있어서 손님은 왕이에요. 그 손님을 대하는 종업원은 그 표정에서부터 친절함이 있고 말에 친절함이 있고 그 태도에 친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듯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할 때 얼마나 친절하게 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 마음속에 이 친절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나타나는 열매는 양선이라는 열매입니다. 양선은 말 그대로 어질고 선하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이지만 그 전에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착하다라고 하는 표현 아가도스가 양선이라고 하는 말의 분사형이에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 칭찬을 받게 돼요. 참 저분 좋은 사람이야. 전 참 착한 사람이구나. 저분 참 선한 사람이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행동 규칙으로서 꼭 지켜야 할 행동 규칙으로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인데 그것이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충성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정말 충성된 사람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이 다 죄니라고 그래요. 정말 충성된 사람은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주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렇게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아요. 나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말 충성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증거고 그 사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충성스럽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거론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고 할 수 없어요. 범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충성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행동 수칙으로 꼭 지켜야 될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시편 13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70인역에서는 헬라어 프라위테스 온유라고 하는 말을 겸손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겸손과 온유는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멍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배운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만다노는 그 어근이 마드고요. 이 마드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둑을 배우는 사람은 밤낮 없이 바둑만 생각을 합니다. 유행가를 배우는 사람은 밤낮 없이 유행가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은 마음이 완전히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주님께 버려진 사람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봐도
제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의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이 없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온유하십시오. 부드럽고 따뜻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거역하지 않아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런 경험들을, 이 온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가능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바로 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앵크라테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지배하다, 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그 마음을 통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제가 안 됩니다. 술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이 도박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음행하는 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악행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종종 죄나 귀신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 마음의 수양이 된 사람, 어떤 종교인들이요, 자기가 자기를 잘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절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치할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내 감정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화를 낼 때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몸에 막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낼 때, 음식을 막 먹을 때에도 야야,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해, 과유불급이야. 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절제 열매는 이 달리는 차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같아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내리막길에서 차가 전복될 수도 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반드시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찍혀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실은 성품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고, 그 말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나는 본래 내 성격이 그렇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